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 소제목이 이겁니다. 고통의 신세계를 아십니까? 고통의 신세계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잠시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 해석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적은 자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명쾌하게 직접 화법으로 직설 화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대로입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요 이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 땅땅 두드리면서 인간의 어떤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놓라. 그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풀어서 직접 화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이건데요. 22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22절 23절이 뜻이 이겁니다.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맘몬도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눈이 한 곳만 바라보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24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본다. 우리 눈으로 그렇게 우리 관심이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오직 단일하게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빛으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절부터 34절까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희들 이 땅에 마음 두지 마라.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마라. 예, 이처럼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땅에서 욕심을 버려라. 땅에 보물을 쌓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땅에서의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서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실천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본문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땅에서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서 욕심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라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담배를 보면 경고 문구가 있죠. 담배에는 뭐 니코틴이 들어있고 뭐 벤젠, 컬러 뭐 이렇게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있는 담배값의 경고 문구와요. 그러나 해외에는 어떤 담배값의 경고 문구들이 있냐면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를 폈더니 사람의 목이 뚫리고 이빨이 다 썩어버리고 구강암이 걸리고 그리고 폐암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암이 걸려서 그 암이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실제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금연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기존의 담배 문구에는 우리나라 담배 문구에는 그냥 담배를 피면 안 좋다는 어떤 지식적인 것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금연 확률이 높은 그 담배각을 보면 지식적인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벤젠, 니켈, 니코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흡입하면 사람이 이렇게 썩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 담배를 안 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담배를 안 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이 기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서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배값에 이 담배에는 벤젠, 니코틴 이런 각종 암 유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끝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연 효과를 별로 잡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반면 어떻게 하면 땅에서 욕심을 버릴까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좀 더 깊게 연구해서 설교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 담배값에 실제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사람이 흡입했을 때 썩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그래서 좀 더 나은 금연 효과를 일으켜주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교는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본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까를 중점적으로 풀어내는 것. 저는 그게 설교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될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 땅에서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해내는 삶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1시간 정도 제가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우리들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죽어. 내가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교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거듭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교 때 한 3번 정도 여러분들께 광고래, 주지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UN 기준 평균 나이가 72세, 여성은 76세, 74세 어떻게 그럴 텐데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70을 잡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평균 70이면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20도, 어떤 분들은 이미 70을 넘긴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은 분도 계실 겁니다. 대체로 한 30년, 40년 그렇게 안 남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어쨌든 평균 연령 70인데 우리가 제법 많이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제법 많이 살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 날이요. 고작 몇십 년, 1, 20년? 많으면 한 30년? 더 많으면 한 40년? 대부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평균 연령이 한 30대라고 제가 가정했을 때요. 여러분들 삶이 한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40년 후면 죽습니다. 근데 40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40년을 다 살까요? 아닙니다. 잠으로 3분의 1 빼셔야죠. 잠잘 때 기억 못 하잖아요. 개꿈이잖아요. 그러면 40에서 3분의 1 빼보십시오. 한 10몇 년이 또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대인 사람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하고 살고 이럴 수 있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많이 잡아야 20년. 20년이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잠을 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별로 남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땅에 보물을 쌓아서 즐겨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 집에서도 살아보고 저 집에서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아무리 많이 즐겨봐야 끼껏 즐겨봐야 20년? 15년? 어떤 분들은 끼껏 즐겨봐야 5년? 그 정도 즐기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시간을, 길지 않은 시간을 즐겨봐야 얼마나 즐기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인생을. 최고로 즐겨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최고로 즐겨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인생을. 그러나 그 후에는 여러분이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땅에서 많이 즐기며 산 사람은 그만큼 심판 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이 땅을 즐기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간 사람, 그렇게 복종시켜봤자 20년 꼴랑 복종시키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한 15년 복종시키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잘 때 복종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육적인 어떤 즐거움들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 그렇게 조금만 견뎌내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정말 영원이란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 잘 아시죠? 부자가 그랬습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요. 거기다가 내가 벌어온 양식을 가득가득 쌓아놔야지. 내일 내가 아주 저거 갖고 아주 행복해야지. 아, 내 영혼이 참 행복해. 부자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게 지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자 나사로 얘기가 지금 부자 나사로 얘기를 좀 더 풀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비유로 든 것이 비유로 들며 설명한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자기를 위해서 가득가득 쌓아놓고는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 행복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이렇게 그득그득 쌓아놓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니? 이 멍청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인생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금방 죽음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죽음은요. 정말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죽음이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려고 샤워기에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면요. 죽음이 그 옆에서 같이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두끈을 메고 밖에 집문을 열고 나가면요. 죽음이 같이 여러분을 동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요. 죽음이 같이 길을 걷고요. 여러분이 점심을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들어가면요. 죽음이 같이 맥도날드에 들어서 그 빵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하고. 늘 그렇게 죽음이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한시도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근처를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실체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을지. 그처럼 죽음이 갇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죽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인 뉴월드가 만들어 놓은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다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요. 자살을 미친 듯이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진 상태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불 속에 그 사람이 던져지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뉴월드인 겁니다. 새로운 신세계인 겁니다. 진짜 신세계. 진짜 인간의 삶이 바로 죽음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이겁니다. 죽음 이후가 그 고통스러운 뉴월드가 고통스러운 신세계가 진짜 인간의 삶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고통, 퍼펙트한 고통,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서 온몸과 온 발과 온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지옥! 그런 완전한 고통의 신세계, 그것이 죽음 이후 지옥에 가게 되면 살게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진짜 사람의 삶의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명예도 얻으려고, 권세도 얻으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받고 하려고 그렇게 이 땅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임박한 그 죽음 끝에 진짜 시작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놓이는 완벽한 고통의 신세계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심장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며 그 심판 때 우리가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산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는, 죽지도 않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계 성도 여러분, 이 땅 즐겨봤자 꼴랑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우리 중에 연배가 50인 분들 계시죠? 우리 조처지 집사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즐겨봤자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판 후에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칩시다. 근데 죽음은 누구에나 곧 찾아올 것이고, 죽었는데 진짜 심판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었는데 진짜 영원히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때 가서 어쩔 겁니까? 모릅니까? 내가 몰랐어요. 내가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믿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마태복음에 분명히 내가 기록해놨잖아. 안 믿어? 이 죄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쾌락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포르노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안 믿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이 지옥을 가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땅에 마음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만 마음을 두어야 돼. 땅에서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 들어가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와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땅에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애처롭게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치시는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이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우리 수명대로, 기대 수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언제 테러로 죽을지도 모르고요. 언제 기상이변으로 죽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죽음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깝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합시다. 죽음의 끝에 인간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그 진짜 시작되는 삶을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이냐,
이 시간 양당 간에 결판을 내시고 속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움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을 믿게 하였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인 그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죽음이 끝이라는 아주 악한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그것이 진짜 인간의 삶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죽음 후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이후 진짜 고통의 신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설교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못 받고 더욱더 남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의 삶을 실천해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 진짜 삶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회복될 성도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